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4주 정도 예배에 대한 그리고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2014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배의 표어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그 어떤 구절이 저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그 어떤 성경도 버릴 것이 없고 그 어떤 한 구절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홀히 다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약속에 대한 구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숨을 쉬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먹고 자고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의 삶의 자취는 어떠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은혜와 생명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주님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의 행적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모양과 행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로마서와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원리와 믿음들의 약속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모든 성경의 66권이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들로 로마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의 서신서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신앙의 원리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의 전반부에는 원리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같으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은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들을 그는 기록해 놓습니다.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원리들을 비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전반부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서는 그 신앙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적용의 부분들이 성경 전반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틀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배와 예배의 감격과 그리고 예배는 무엇인지, 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예배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삶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삶의 원리이기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길게 여러분들에게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이 기록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그리고 구원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첫 자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기록해 놓고 있다면 아마도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구약이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는 영향을 받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우상이 숭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방의 아비로 그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에 많은 그의 시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는 수금으로 예배를 했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했고 그가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 얼마나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시편들 가운데 바로 다윗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했던 수많은 찬양의 곡들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첫 자리에 두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절 말씀 후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영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시험 들어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께 시험 들면 눈에 띄게 하기 싫은 것, 그리고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 들었는지 시험 들지 않았는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모습에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도 없으십니까?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정말 이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배라서 특별히 신경 쓰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바로 그날 갑자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남편이 정말 미운 짓을 합니다. 애들이 빽빽거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제 금요일에 있었던 강찬 전사님의 찬양입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렵게 우리 교회에 시간을 내주신 그 전사님의 그 찬양 집회를 저는 몇 달 전부터 고대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심한지 3시 반에 출발한 전사님, LA에서 3시 반에 출발한 전사님이 시간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무려 4시간에 넘는 시간이 걸려서 겨우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에 오는 그 시간에 제가 그분을 라이드하러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오는데 하필 또 그날 DOI 체크포인트에 또 걸렸습니다. 전사님께 전화해서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갈 테니 시간에 맞춰서 좀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빨리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사단의 역사가 큰 만큼 이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영적이라는 것을 늘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될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예배에 감을 잡고 예배에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순종할 때는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예배 방해와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반드시 그 예배가 성공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가 잘 준비되어지고 환경이 잘 준비되어진 예배,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배가 잘 세팅되어지고 준비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고 올라오는 그 예배의 자리는 그 화려한 우리의 예배의 준비 뒤로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바로 이 예배가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드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를 말합니다. 완전히 태워진, 그리고 우리의 흔적도 없는 예배를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오실 때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 나의 생각,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나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바로 그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요한의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정신없는 학자들은 이 설교를 하면 무슨 기복신앙이다, 기복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기복적인 신앙을 증거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은혜받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흘러넘쳐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 사업의 문제들,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드린 영적 예배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잘 드린 영적 예배,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내 마음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물론 이 예배 잘 드린 예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했더니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참 듣고 싶었던 메시지라서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다면 이 예배는 어쩌면 실패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지만, 사람의 억울하고 사람의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다면 이 예배는 어쩌면 실패한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흘려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행하는 넥타이도 매야 되고 양복도 입어야 되고, 그래도 참 이 미국은 너무 좋아서 유행이 한참 지나간 옷을 입어도 그렇게 이게 유행인지 유행하는 것이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나라라서 참 좋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의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넥타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양복 버튼이 3개가 됐다, 2개가 됐다, 4개가 됐다, 정말 유행에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 이 학원도 보내야 되는가, 2016년부터 미국의 SAT가 완전히 바뀐다는데 아니 애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 이 학원도 보내봐야 되고 저 학원도 보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것은 과연 기도와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 세상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그러나 그 도전이 어떨 때는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도전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들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뛰어넘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실험하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유행과 이 세대의 흘러가는 모양대로
내 삶을 허비하여 흘려보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 어려서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비가 너무 없어서 건조하고 참 삭막하지만 한국은 7월, 8월만 되면 장마도 있고 집중호우가 있어서 홍수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하지만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 물난리 구경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름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은 나름 각각의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는 이 금강 하류가 있어서 금강 하류에 홍수가 나면 저 상류로부터 각종 다양한 다른 것들이 하루로 밀려내려와 떠내려옵니다. 때로는 냉장고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경운기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트랙터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소, 돼지가 떠내려오는 것은 기본이고 닭도 수백 마리가 떠내려와 이렇게 참 물구경을 하는 것이 재밌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류 거기 쪽에 그물 하나를 저쪽까지 쳐서 그 떠내려오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저희 동네 아지트로 옮겨가 노는 것 역시 어렸을 때 참 제가 좋아했던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소가 떠내려오고 그리고 뭐 하여튼 각종 많은 것들이 떠내려오는 어느 날 그 물구렁이 그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던 그때에 제 엄지손톱보다도 작은 송사리 한 마리가 그 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송사리 때 몇 마리가 그 경운기도 떠내려오고 냉장고도 떠내려오고 소, 돼지도 떠내려오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같이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 그런 것을 본 기억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송사리, 정말 이 조그만 송사리 한 마리가 그 흘러 넘쳐 떠내려오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을 뛰어넘어서 그 물을 뛰어넘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꼬리를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도 아니고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온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며 그 무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송사리,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유행과 그리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얻어가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제사로 완전히 태워져서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함께했던 이 번제처럼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해